할렐루야. 네, 우리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 12시, 3시, 6시, 9시 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 가족인데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이전까지 마쳤는데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거기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 직전에 보내게 되는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공적인 내용보다는 사적인 내용에도 많이 가깝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나누게 되었으니까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조금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대략 주후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된 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된 후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던 이 디모데후서는 그로부터 약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들었던 로마 대화재가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3년 전 정도의 64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3년에 디모데전서를 쓰고요.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67년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시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로마 대화재 때 당시 네로 황제가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불을 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바울도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긴 시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모데후서의 내용 그리고 문장과 그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의 깊게 배인 그 신앙의 경륜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교회 등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이가 있고 완성되고 정제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진짜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고 신앙으로서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편지들을 전하며 이러한 관계를 먼저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경하고 생각하고 또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종종 등장하죠.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며 이 디모데후서를 본다면 글 곳곳에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깊은 마음과 염려가 보입니다. 2절에서도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표현 뒤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어야 하며 그 은혜, 긍휼, 평강이 있을 거라고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을 늘 구하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또 그 관계가 정말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를 영적인 믿음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꽤나 큰 요구를 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권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기가 지금 이제 170일이 됐는데 침을 정말 많이 흘립니다. 말도 못하게 침을 흘리는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과정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양보해서 아이가 먼 훗날 더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의 고생을 조금은 해봐야 해. 그 정도는 이해할 법도 하지만 너 가서 고난을 받고 와 이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읽는 우리로서는 그 고난이 마치 디모데야 너도 감옥에서 좀 있어봐 라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법도 합니다. 고난받으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상하죠. 참 깊이 아끼고 생각한다는데 아들로까지 여긴다는데 고난이라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짚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12절과 14절에서는요 고난이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후 50년에서 52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제가 아까 67년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꽤나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젊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복음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지금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을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복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의 그 기록은 62년경으로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간과는요 한 10년 정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젊었을 때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정의 내렸다면, 말했다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복음은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죠?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태도가 변화됐습니다.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힘과 능력,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의 생각과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신앙의 성숙함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약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기록을 보면 그 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장에 가서는요,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말 이제는 깊게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바울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이것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대상,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바울이 살아온 시간들, 그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난 날을 보며 눈물 짓던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처럼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주며 힘이 되어준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힘이 나고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평화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함께 디모데와 지금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이해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가능성 혹은 그 정도 수준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를 않겠죠. 아니,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뭐고 복음이 뭐고 교회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을 등급과 수준으로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전하고 염려 속에서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바를 깊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본다면 디모데 또한 그 신앙의 수준과 복음에 대한 생각하는 바가 이미 상당히 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 또한 그 신앙의 수준, 그 믿음의 깊이가 복음에 대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수준까지 그 성숙함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복음과 교회를, 믿음을 같은 시선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 또한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직면한 가운데서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색깔, 그런 종류의, 바울처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적이지 않은 믿음, 정말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며 복음과 함께하여 그 고난을 받으며 감당하려는 교회를 지키려 하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으며, 그 성숙된 신앙과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할머니와 엄마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칭찬할 만한 신앙을 가졌고, 이것이 유산이 되어 대물림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 신앙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의 딸 유니게로 흘러간 것이 분명하죠. 본받은 것이죠. 보고 듣고 자라고 또 어려운 시간 앞에서 신앙으로 버티고 이겨내시는 것을 보고 자란 것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할머니가 말씀을 보고 찬송가를 보고 예배를 드리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어머니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어머니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내며 그렇게 살아낸 것을 아들인 디모데가 그대로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이고 일찍 사별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의지할 대상이 없었죠.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유니게는 자신의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지만 자기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살아내며 견디며 그것을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가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면 주로 디모데의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는 율법서를 암송하고 이 뱃속에 아기가 들을 수 있게 여러 번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자랄 때는 잠들기 전에 아기를 품에 안고 유대인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들려줍니다. 또 아기가 더 자라면 율법서와 탈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이 4살, 5살 정도가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2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 많은 성경의 말씀, 기도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야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분명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또 말로
교회를 가야 한다.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도 정말 잘 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럴까요? 꼭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바울의 그 디모데의 신앙,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뿐인 게 아닌 거잖아요. 행동도 들어가 있는 거죠. 삶의 태도와 모습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다 보일 수 없고 고백만으로 신앙을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 내 태도, 내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단코 신앙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가족이 이제 특송을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특송을 드리기 전에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다 나왔거든요. 당시 장로님의 연세가 70세이셨고 그 특송 곡이 무엇이었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당시 월급 35,000원을 받던 자신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하지만 너무나 갖고 싶었던 꿈,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정을 이루고 싶었대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던 그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삼형제를 성경책 앞에 둘러 앉혀놓고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 안에 떡이 있고 밥이 있고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어머니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니 오늘 이렇게 나이 70이 되어 두 아들의 가정과 함께 45년 전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꿈을 이루고 특송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라며 그 장로님도 그 신앙을 물려받아 살아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족을 이루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3남매가 어느 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셋이 동시에 왔어요.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에 이거 큰일인가? 3남매가 동시에 오다니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 3남매의 요청은 이러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느낌 안 오시나요? 그 3남매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참 신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매일 저녁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그 3남매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드려요. 삼남매의 눈빛이 실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사연을 듣고 싶어서 장로님을 찾아갔죠. 장로님, 그 삼남매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신다고 점점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재산도 없어요. 내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려면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그럼 삼남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남매는 매일매일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일찍 주무실 때까지. 그렇다고 매번 늦게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라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매일은 못 드렸고 또 불평들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 이 삼남매를 4년 동안 봤습니다. 4년이요. 어땠을까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년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명절이 있어도요. 그리고 예배의 태도는 항상 진지했습니다. 때로는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면 같이 기도를 해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리고 씩씩하게 그 문제 앞에서 그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랍니다. 뭐죠? 이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예배를 지키니까 저는 그 청년들의 미래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것이죠.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게 보건대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풀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그 시작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우리로 치자면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 아멘 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돈 필요하죠. 있으면 좋겠죠.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질문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신앙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은 오직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신앙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것처럼 꼭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말 먼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천국에서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